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거대한 지하 동굴 안에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기괴한 굉음이 울려 퍼지며 수천 마리의 거대한 구렁이들이 일제히 대가리를 바닥에 처박기 시작했다. 소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축축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거대한 비늘들이 부딪히며 내는 서늘한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으나 소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기이하게도 두 개의 동공이 겹쳐진 네 개의 눈동자가 푸르스름한 안광을 내뿜으며 어둠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위험서린 시선이 닿는 곳마다 뱀들은 공포와 경외심에 몸을 떨며 길을 내주었다. 나의 부름에 답하라. 대지에 갈라진 틈 사이로 숨어든 자들아. 소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낮았으나 동굴 전체를 흔드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뱀들의 영혼을 구속했다. 이 기이하고도 두려운 광경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소년 무명은 마을 변두리 찌그러진 초가삼간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눈에 두 개의 눈동자를 지닌 사동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를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나라를 망칠 요괴라거나 집안을 몰락시킬 저주받은 아이라며 침을 뱉고 돌을 던졌다. 무명의 어머니는 어린아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늘 낡은 천 조각으로 그의 얼굴을 동여매었으나 그 천 너머로 번뜩이는 기이한 기운은 숨길 수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혐오 섞인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얘야, 절대로 천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네 목숨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란다. 어머니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신신당부하며 아들을 품에 안았으나 무명은 자신의 눈이 보는 것이 단순한 사물이 아님을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무명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그는 땅 밑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차가운 수맥의 움직임과 바위 틈새에 웅크린 영물들의 숨결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대지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그의 귀에는 산자의 곡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마을 지하를 관통하는 거대한 뱀들의 군무가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무명은 가끔 마당에 서서 땅바닥을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네 개의 눈동자는 서로 교차하며 회오리치듯 돌아갔고 그 기이한 움직임을 목격한 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마을 아이들은 무명을 보면 뱀의 자식이라 놀리며 돌팔매질을 해댔으나 무명은 그들의 무지함을 탓하기보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대지의 박동에 더 깊이 몰입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롭고도 고요한 저주의 일상을 깨뜨리는 거대한 불행이 마을을 들이쳤는데 그것은 수년째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과 더불어 시작된 원인 모를 지진이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타들어갔고 마을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졌으며 결국 그 화살은 다시금 무명을 향하게 되었다. 저 요물 같은 놈이 태어난 뒤로 땅의 신령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저놈을 제물로 바쳐야 비가 내리고 땅이 멈출 것이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횃불을 치켜들며 무명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광기에 찬 함성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으며 산천을 진동케 했다. 무명의 어머니는 아들을 뒤간에 숨기고 가로막아 섰으나 굶주림과 갈증에 미쳐버린 군중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으며 결국 무명은 거친 손길들에 의해 광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다. 이때 마을의 실권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김진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앞으로 나서더니 무명의 얼굴에 감긴 천을 단칼에 베어버리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네 개의 눈동자가 달빛 아래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으나 김진사는 공포 대신 탐욕의 빛을 눈에 띄우며 소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고는 음흉하게 웃어 보였다. 내 이놈, 내 눈이 땅속의 보물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사실이더냐? 이 가뭄의 지하의 물길이라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장 내 목을 쳐서 재단에 올릴 것이다. 김진사의 협박, 어린 목소리에 무명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는데 그의 네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번쩍이는 순간 김진사는 마치 거대한 빙하 속에 갇힌 듯한 한기를 느끼며 주춤거렸다. 무명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발밑의 대지를 다시금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미 마을 지하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대한 존재의 환영이 보이고 있었다. 관군들과 장정들에게 포위된 채 무명은 마을 뒷산에 위치한 전설 속의 금지된 구덩이인 사열로 끌려갔는데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온 이가 없다는 험준하고도 기괴한 지하 동굴의 입구였다. 김진사는 무명의 등에 칼날을 들이밀며 어서 물길을 찾으라 윽박질렀고 무명은 어둠이 짙게 깔린 동굴 안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자신의 진정한 운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유황 냄새와 축축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으나 무명은 오히려 그 속에서 기이한 편안함을 느꼈으며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깊은 심연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뒤따르던 장정들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으나 무명은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기라도 하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벽면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무명이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그 문양들은 푸른 빛을 내며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다. 드디어 넓은 광장과도 같은 지하 공간에 도달했을 때 무명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숨을 들이켰는데 그것은 수만 마리의 뱀이 엉겨붙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명을 감시하던 관군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으나 어느새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들이 내려앉아 봉쇄되었고 오직 무명과 공포에 질린 몇몇 군사들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 무명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이때 그의 네 개의 동공은 전례 없는 광채를 뿜어내며 동굴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소년을 잡아먹을 듯이 혀를 낼름거리며 다가오던 거대한 구렁이들이 무명의 눈동자와 마주치자마자 돌연 동작을 멈추더니 하나같이 머리를 바닥에 대고 넙죽 엎드리는 것이 아닌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처럼 뱀들의 몸뚱이는 경외심에 가득 차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무명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전해져 오는 절박한 부르짖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아, 너희들이 바로 이 땅의 심장을 지키는 파수꾼이었구나. 사람들의 탐욕이 너희의 보금자리를 더럽히고 물길을 막아버렸으니 어찌 노하지 않았겠느냐. 무명은 자기도 모르게 뱀의 언어와도 같은 기이한 음률로 중얼거렸고 그 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흘러가 지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태고의 기운을 깨우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진사의 수하들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무명의 위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르르 떨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무명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가장 거대한 구렁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는데 그 순간 대지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진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다. 동굴 바닥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물줄기가 소용돌이치며 솟구쳐 오를 준비를 했고 무명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성한 영역의 빛을 발하며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무명의 어린 가슴 안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힘은
그를 더 이상 버림받은 소년이 아닌 이 땅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결국 이 동굴 안에서의 만남은 무명에게 있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고 그는 이제 자신을 핍박하던 지상 세계를 향해 위대한 진실을 전하려 발을 뗐다. 뱀들은 무명의 길잡이가 되어 동굴의 비밀 통로를 열어주었으며 무명의 뒤를 따라 수천 마리의 영물들이 지상을 향해 일제히 기어오르기 시작하니 이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막이었다. 무명은 이제 자신의 네 눈동자가 저주가 아닌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늘의 선물임을 확신하며 어둠을 뚫고 빛이 내려앉는 지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다. 지상으로 이어진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무명의 몸을 휘감은 것은 서늘한 새벽 공기가 아니라 살기를 머금은 수십 자루의 창끝이었으며 그 뒤로 김진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흉측하게 울려 퍼졌다. 네, 이놈, 요망한 눈으로 뱀들을 부려 우리를 겁박하려 했더냐. 하지만 이 땅 위의 법도는 짐승이 아닌 인간의 손에 있음을 잊었나 보구나. 김진사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군들이 달려들어 무명의 팔다리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미리 준비해둔 묵직한 쇠사슬을 그의 목과 손목에 칭칭 감아 올렸고 무명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진저리를 치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소년의 4개의 눈동자가 분노로 번뜩였으나 놈들은 이미 공포를 이겨낸 탐욕의 눈이 멀어 소년을 단지 진귀한 보물을 찾아줄 사냥개 정도로 여기며 가차없이 발길질을 해댔다. 무명은 짐승처럼 끌려가 마을 뒤편에 위치한 버려진 은광 입구에 내던져졌는데 그곳은 수십 년 전 광맥이 끊겨 죽음의 기운만이 감도는 폐광이었으나 김진사는 그곳 어딘가에 전설적인 황금맥이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아이의 눈은 땅속의 기운을 본다지 않았느냐? 저 깊은 막장 끝까지 밀어넣어 금빛을 찾아내지 못하면 매일같이 살점을 떼어내어 뱀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김진사의 잔혹한 명령 아래 무명은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갱도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으며 그의 등 뒤로는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마저 끊어버리고 말았다. 사방은 다시금 암흑에 잠겼으나 무명의 눈에는 광맥 대신 이 땅이 흘리는 피눈물과 억울하게 죽어간 광부들의 원혼들이 떠도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축축한 갱도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던 무명은 자신의 손목을 조여오는 쇠사슬을 만져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도 날카로운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를 괴물이라 부르던 그대들이 진정 괴물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단지 조금 다른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토록 모질게 짓밟아야만 했는가. 무명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속으로 울분을 삼켰으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동은 어느새 땅 밑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어 잠자던 대지를 다시금 요동치게 하고 있었다. 갱도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조차 무명의 슬픔을 아는 듯 그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어둠 속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기어나와 소년의 곁을 지키며 기이한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며칠 동안 빛 한 점 보지 못한 채 갱도를 헤매던 무명은 어느덧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단순한 흙과 바위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의 피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감각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네 눈동자는 점점 더 깊은 투시력을 발휘했다. 그는 지상에서 김진사와 현감이 결탁하여 마을의 물줄기를 돌려 자신들의 사유지에만 채우고 백성들에게는 가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는
추악한 진실을 땅의 울림을 통해 전해들었다. 분노가 차오를수록 무명의 눈동자 주변에는 핏줄이 돋아나며 붉은 광채를 띠기 시작했고 그가 손을 뻗어 바위를 짚을 때마다 경고하던 화강한 벽면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며 기분 나쁜 파열음이 들려왔다. 무명은 깨달았는데 자신이 이 깊은 곳에 갇힌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눈을 피해 대지의 진정한 힘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늘의 섭리였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지상에서는 김진사가 무명을 앞세워 황금을 얻을 꿈에 부풀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나 마을의 민심은 이미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져 곳곳에서 탄식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 불쌍한 아이를 제물로 바치더니 이제는 땅까지 파헤쳐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늙은 농부들은 마른 하늘을 보며 통곡했고 굶주린 아이들은 부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탐욕에 취한 관군들은 그들의 절규를 매질로 다스리며 갱도 주변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김진사는 무명이 황금을 찾았다는 소식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매일같이 갱도 입구를 찾아와 독촉했으나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오직 깊은 구렁에서 울려나오는 기분 바람 소리와 소름 끼치는 뱀들의 씩씩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무명은 갱도 가장 깊은 곳인 이른바 사지, 스디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유독한 가스가 가득 차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사동의 눈을 가진 그에게는 오히려 태초의 평온함이 깃든 장소였다. 그는 그곳에서 거대한 수맥이 거대한 바위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바위가 바로 김진사가 보물 창고를 짓기 위해 억지로 박아넣은 인공의 석축임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인간의 욕심이 생명의 길을 막고 있으니 대지가 어찌 통곡하지 않겠는가. 내 비록 미천한 몸이나 이 막힌 기운을 뚫어 만물의 고통을 씻어내리라. 무명은 자신의 손가락 끝을 날카로운 돌로 그어 피를 냈고 그 선혈을 석축 위에 바르며 온 마음을 다해 대지의 기운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무명의 네 눈동자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며 강력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갱도 안의 모든 공기가 한 곳으로 수렴되더니 엄청난 압력이 김진사의 석축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광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 전체가 들썩였고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김진사 역시 공포에 질려 말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어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의 시작이 아니라 억눌렸던 생명수가 다시 흐르기 위한 진통이었으며 무명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쇠사슬은 충격으로 인해 조각조각 부서져 나갔고 무명은 비로소 구속에서 벗어나 대지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었으며 그의 주변으로는 수만 마리의 뱀이 다시 모여들어 그를 수호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잃은 무명의 꿈속에서 만년의 지혜를 가진 거대한 황금 이무기가 나타나 소년의 상처를 핥아주며 속삭였는데 그것은 고통받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권능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너의 눈은 세상의 거짓을 꿰뚫고 너의 피는 대지의 목마름을 채우니 이제 일어나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연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어라. 이무기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무명은 번쩍 눈을 떴고 그의 눈동자는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도 깊은 신성을 머금은 채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가두었던 갱도의 벽을 손끝 하나 대지 않고도 갈라지게 했으며 무너져 내리는 돌덩이들 사이로 유유히 걸음을 옮겨 지상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무명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지하에 잠복해 있던 수천만 마리의 뱀들이
마치 파도처럼 그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비늘이 스치는 소리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장엄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땅 밑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고동소리에 가축들은 날뛰고 새들은 숲을 떠나 하늘을 검게 뒤덮었으며 사람들은 마침내 종말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오직 탐욕의 눈이 먼 김진사만이 자신의 황금맥이 터진 것이라 착각하며 무너져가는 갱도 입구를 향해 광기 어린 웃음을 흘리고 있었으니 그의 앞에 닥칠 운명이 얼마나 참혹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다. 갱도 입구의 거대한 철문이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구겨져 튕겨나갔을 때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걸어 나오는 소년의 모습은 인간이 아닌 신의 현신과도 같았다. 사슬이 풀린 손목에는 푸른 멍 대신 황금빛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네 눈동자는 이제 지상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위엄을 뿜어내며 김진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명의 뒤를 이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구렁이들의 행렬을 목격한 순간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으나 이미 도망칠 길은 수천 마리의 뱀들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된 뒤였다. 보아라, 네가 그토록 갈구하던 황금은 여기 없으나 네가 저지른 업보는 산처럼 쌓여 이곳에 도달했노라. 무명의 입에서 흘러나온 선고는 대지를 뒤흔드는 천둥이 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이제 본격적인 심판에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폐광의 입구를 가득 메웠던 자욱한 먼지가 걷히자 달빛을 머금은 무명의 네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의 성자처럼 기이하게 빛났고 그 주위를 에워싼 수만 마리의 구렁이들은 일제히 씩씩 소리를 내며 지상의 인간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비열한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여전히 손에 쥔 관군들의 칼자루를 믿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저 요물을 당장 베어라. 저놈이 뱀들을 불러 우리 마을을 멸하려 한다. 라며 광기를 드러냈으나 정작 칼을 뽑아든 장정들은 무명의 서늘한 안광과 마주하자마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혀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무명은 자신을 향한 적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그의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웅장한 울림이 전해져 마치 대지가 소년의 걸음에 맞춰 박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무명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세를 훑어보았는데 그의 사동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의 흐름, 즉 이 땅의 혈맥이 시퍼렇게 멍든 채 뒤틀려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가뭄이라 원망하던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참극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무명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위엄은 산천초목을 떨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그가 손을 들어 마을 북쪽의 저수지 쪽을 가리키자 가장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무명의 의중을 읽은 듯 꼬리로 지면을 강하게 내리쳐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으나 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는데 저기 저 바위 밑을 보아라. 김진사가 자신의 논에만 물을 대기 위해 이 마을의 젖줄인 수맥을 거대한 석축으로 막아버린 증거가 저곳에 있노라. 라며 진실의 일면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이 뜻밖의 폭로에 김진사의 얼굴은 굴을 먹은 듯 파랗게 질렸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으나 김진사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무명을 몰아세웠다. 내 이놈, 감히 어디서 망발을 일삼느냐. 저 요물이 뱀들을 부려 환수를 거는 것이니 현혹되지 마라. 김진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네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그를 꿰뚫어 보았고 그 순간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던 뱀들이 일제히 땅을 뚫고 솟구쳐 오르며 김진사가 비밀리에 축조했던 지하 수로의 은밀한 입구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다. 땅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황금이 아니라 썩어가는 물과 함께 갇혀 있던 원망의 기운이었으며 그 악취가 사방에 진동하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굶주리게 한 진짜 괴물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명은 이제 자신의 힘이 단순히 뱀을 부리는 요술이 아니라 대지의 균형을 바로잡는 신성한 소명임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그의 내면에서는 어린 소년의 나약함 대신 태고의 지혜를 간직한 수호자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고통받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그들을 향한 증오보다는 무너져가는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나를 괴물이라 불렀던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만 이 땅의 숨통을 조이는 저 탐욕의 덩어리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대지는 영원히 너희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무명의 선언과 함께 그의 네 눈동자가 일제히 황금빛으로 타오르자 마을 지하를 가득 채우고 있던 수만 마리의 구렁이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몸을 틀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장엄한 광경은 마치 거대한 용이 대지 위를 꿈틀거리며 지나가는 듯 했는데 뱀들의 비늘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가 암벽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웅장했고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막혔던 물길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박해했던 무명 앞에 엎드려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김진사만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관군들의 칼을 빼앗아 무명을 향해 돌진하려 했으나 그의 발치를 지키던 거대한 구렁이가 단숨에 그를 휘감아 땅바닥에 처박아 버리니 이는 인과응보의 서막에 불과했다. 무명은 차가운 눈빛으로 무너져 내리는 김진사를 바라보며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허망한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이때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던 사또가 뒤늦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으나 눈앞에 펼쳐진 수만 마리의 뱀떼와 그 중심에 서 있는 신비로운 소년의 모습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사또는 무명의 사동과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지은 크고 작은 부정들이 마치 거울에 비치듯 선명하게 떠오르는 공포를 체험했고 비로소 이 소년이 하늘이 보낸 심판자임을 직감하며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다. 무명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던 현실을 준엄하게 꾸짖었으며 그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부패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청량감이 감돌았다. 이제 마을은 단순히 가뭄에서 해갈되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묵은 부정과 불신의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 위한 대전환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무명은 자신의 네 눈동자가 가진 진정한 비밀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땅 밑의 진실과 지상의 현상을 동시에 꿰뚫어보는 신령한 통찰의 도구였으며 이를 통해 그는 만물의 조화를 꾀할 수 있었다. 그는 뱀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대지의 깊은 곳에 있는 맑은 전기를 끌어올리라 명했고 이에 응답한 구렁이들이 온몸으로 땅을 파헤치며 숨겨진 수맥들을 연결하자 메말랐던 우물마다 맑은 물이 콸콸 솟구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다. 마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가로 달려갔고 부모들은 그 물에 손을 씻으며 무명을 향해 감사의 찬사를 보냈으나 무명은 그 찬사조차 더섭는 것임을 알기에 오직 대지의 박동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던 서늘한 시선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으나 흐르는 물과 함께 그 상처조차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김진사의 배후에 있던 권세가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관가에 무명을 요괴로 고발하여 대규모 토벌군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명은 자신의 눈을 통해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불길의 징조를 보았으며 인간의 탐욕은 한 번의 기적으로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고질적인 병임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은 천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거늘 어찌하여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단 말이냐. 무명은 자신을 따르는 뱀들을 다시금 지하 깊은 곳으로 물러나게 하고 오직 자신만이 지상에 남아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맞서기로 결심하며 더욱 단단해진 눈빛으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내 눈동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굳건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무명의 등 뒤로 모여들어 처음으로 그를 자신들의 진정한 수호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무명은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해 경고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당부했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백성들의 심금에 밝혀 잊히지 않는 교훈이 되었다. 그는 김진사가 가두어 두었던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고 탐욕으로 얼룩진 대지를 정화하는 의식을 거행하며 마을의 기운을 다스렸다. 뱀들은 지상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무명이 발을 구를 때마다 지면 아래에서 웅장하게 대답하며 언제든 그를 위해 일어날 준비를 마쳤고 무명은 비로소 고독한 괴물에서 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대결은 무명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말살하려 하는 부패한 권력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으며 이는 역사가 기억할 위대한 항거의 서막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가자 무명은 홀로 산에 올라 어둠 속에 몸을 누인 거대한 앵크 사들의 왕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영물은 무명에게 인간의 배신을 경계하라 일렀으나 무명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품은 이 땅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설령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땅의 진실만은 지켜내겠노라. 무명의 숭고한 결의가 산맥을 타고 흘러가자 온 산의 짐승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그의 네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며 다가올 내일의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모든 비밀은 밝혀졌고 남은 것은 오직 불의에 맞서는 당당한 기계와 대지가 내리는 최후의 심판뿐이었으며 무명은 그 중심에서 가장 고결한 존재로 우뚝 서 있었다. 마을 입구에 도달한 5천 명의 토벌군은 마치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으며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평화롭던 대지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는데 선두의 선어사 박종식은 오만방자한 표정으로 말 위에 앉아 무명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놈, 네가 감히 짐승들을 부려 조정을 능멸하고 백성들을 현혹했느냐. 당장 무릎을 꿇고 대역죄의 심판을 받지 못할까 라며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으나 무명은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뒤로 줄지어 선 군사들의 갑옷이 햇빛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푸르던 하늘을 검게 가리니 이는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불길한 징조와도 같아 보는 이들의 심장을 조이게 만들었다. 무명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천 자루의 창끝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는데 그의 네 개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성한 분노로 이글거리며
박종식의 심연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진정 죄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그대의 등 뒤에 숨은 탐욕과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쌓아 올린 저 추악한 권세가 아니더냐. 대지는 이미 그대의 악행을 기억하고 있으며 오늘 그 업보의 무게를 달아보려 하노라. 무명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그 속에 담긴 위엄은 토벌군의 군마들이 앞발을 들고 포효하게 할 만큼 강력했으며 군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소년이 내뿜는 기이한 압박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박종식은 자신의 위신이 깎이는 것에 분노하며 당장 무명의 목을 치라 명령을 내렸고 수십 명의 정예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소년을 향해 돌진했으나 그들이 무명의 발치에 닿기도 전에 거대한 지동이 일어나며 대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콰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요동치더니 무명의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 토벌군의 대열을 반으로 갈라놓았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수만 마리의 구렁이들이 일제히 솟구쳐 올라 거대한 장벽을 이루었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말들은 주인을 내팽개친 채 달아났으며 박종식 또한 말에서 떨어져 흙먼지 속을 뒹구는 처참한 꼴이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구렁이들은 무명을 호위하듯 그의 주위를 원을 그리며 감싸 안았고 그 중심에서 무명의 사동은 이제 태양보다 더 눈부신 황금빛 광채를 내뿜으며 공중에 떠오르는 듯한 기이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대지의 진노이자 소외된 자들의 울분이다. 무명이 손을 뻗어 박종식을 가리키자 가장 거대한 백색 구렁이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 혀를 낼름거렸고 박종식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살려주게, 나는 그저 상부의 명을 따랐을 뿐이네 라고 목숨을 구걸했으나 그의 구차한 변명은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무명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고 오직 부패한 관료들만을 지목하여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무명의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명아, 아니 소년 수호신이시여. 저들을 벌하여 우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늙은 농부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자 대지는 마치 그들의 슬픔을 달래려는 듯 은은한 진동을 내며 반응했고 무명의 눈동자에서는 자비와 심판의 빛이 교차하며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제 전장은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을 넘어 선과 악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섭리가 맞붙는 신성한 재판장으로 견모하고 있었다. 무명은 자신의 네 눈동자 중 2개를 박종식의 눈에 고정했는데 그 순간 박종식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평생 저질러온 온갖 부정부패와 무고한 백성들을 고문했던 기억들이 생생한 환영이 되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환각 속에서 수많은 원혼의 손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고 이를 지켜보던 토벌군 군사들은 자신들의 상관이 겪는 지옥 같은 모습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무기를 내던지고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무명은 그들에게 너희의 칼은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지 권력자의 개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 진정한 대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라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마침내 김진사와 박종식이 결탁하여 가로챘던 마을의 모든 문서와 황금들이 뱀들에 의해 땅속에서 지상으로 올려졌고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피땀 어린 제사님을 확인하고 통곡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김진사는 무너진 담장 아래 숨어 있다가 구렁이들에게 끌려 나와 무명의 앞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의 빛은 간데없고 오직 죽음보다 깊은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무명은 그를 내려다보며
너는 땅의 축복을 독점하려 했으나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은 내 시신이 묻힐 한 평 남짓한 구덩이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의 통보를 내렸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입을 벌려 그를 집어삼키니 이는 인과응보의 극치였다. 어사 박종식과 그 일당은 뱀들에 의해 꽁꽁 묶인 채 관가로 압송될 처지에 놓였는데 이때 하늘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대지에 타는 목마름을 씻어주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무명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가 눈을 감자 거대했던 뱀의 군단도 마치 신기루처럼 대지 속으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추었으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장엄한 광경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졌다. 마을의 수맥은 이제 완전히 터져나와 산천을 휘돌며 맑은 소리를 냈고 죽어가던 초목들이 다시금 푸른 빛을 띠며 고개를 드니 이는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무명은 비를 맞으며 광장 중앙에 홀로 서 있었는데 그의 네 눈동자는 이제 평범한 소년의 것처럼 차분해졌으나 그 깊이만큼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광채를 머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년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무명의 어머니는 달려와 아들을 껴안으며 오열했으나 무명은 그저 어머니의 등을 다독이며 빙긋이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괴물이라 불리던 아이가 아니라 대지의 숨결을 다스리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한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 전설이 되어갔다. 토벌군 중 살아남은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무명이 보여준 기적과 심판을 전했고 이 소식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조정의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한 소년의 눈동자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셈이었다. 무명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 땅을 돌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며 뱀들은 여전히 그의 발밑 깊은 곳에서 그를 수호하며 대지의 평화를 지켰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소년의 가슴 속에는 이제 상처 대신 타인을 향한 거대한 사랑과 자연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왜 이 땅의 사동의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며 평화로운 저녁 노을을 맞이했다.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거친 폭풍우와 뱀들의 함성이 잦아든 자리에는 전례 없는 평화와 풍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메말랐던 논바닥에는 다시금 푸른 벼이삭들이 고개를 들어 생명의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이제 무명을 요괴라 부르는 대신 대지의 눈을 가진 수호자라 칭송하며 그가 지나갈 때마다 정중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마을의 아이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는 대신 소년의 뒤를 졸졸 따르며 그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 조르곤 했다. 무명은 여전히 예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그의 네 개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날선, 경계심 대신 깊은 호수와 같은 자애로움이 머물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무명의 집은 더 이상 비바람이 새는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으나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지어주겠다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한사코 거절하고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초가집에 머물며 텃밭을 일구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그는 매일 아침 대지의 박동을 느끼며 그날의 날씨를 점쳐 농부들에게 알려주었고 가끔은 지팡이 하나만을 든 채 산에 올라 길 잃은 짐승이나 갈증에 신음하는 나무들을 돌보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았고 아들의 기이한 눈동자가 사실은 하늘이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보내준 가장 귀한 보석이었음을 깨닫고는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어느 맑은 오후 조정에서는
무명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임금이 보낸 정사, 정씨가 위풍당당한 행차를 이끌고 마을에 당도했는데 그는 무명에게 높은 관직과 황금을 내리겠다는 교지를 들고 있었다. 무명아, 임금님께서 내 비범한 능력을 높이사 관상감의 수장으로 임명하려 하시니 이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사또의 들뜬 목소리에도 무명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저는 땅의 아이로 태어나 흙의 숨결을 지키는 소명을 받았으니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이 땅의 진흙 속에 발을 묶고 살아가는 것이 제 운명입니다라며 정중히 사양의 뜻을 밝혔다. 정사는 소년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그 뒤로 아스라이 보이는 거대한 구렁이의 환영에 압도되어 감히 더 이상 권하지 못한 채 소년의 고결한 뜻을 임금에게 전하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무명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칼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변했으나 그의 네 개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청년 시절의 그 빛을 잃지 않은 채 대지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을은 대대손손 풍요를 누렸고 사람들은 무명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갔으며 무명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했다. 그는 가끔 마을 뒷산 정자나무 아래 앉아 증손잡벌 되는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마음의 눈을 뜨고 땅 밑의 신음까지 들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 라며 나직한 목소리로 인생의 이치를 들려주곤 했다. 무명의 나이 80이 되던 해 어느 가을날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일 때 그는 평생을 함께해온 뱀들의 부름을 느꼈고 자식들의 부축을 거절한 채 홀로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열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전 만났던 거대한 지혜들의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물은 이제 수명이 다해가는 무명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자신의 몸으로 소년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무명은 마지막으로 지상의 평화로운 마을을 내려다보며 나의 눈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나의 발자취가 땅의 고통을 씻어내는 강물이 되었기를 바란다. 라는 유언과 같은 기도를 남기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무명이 숨을 거두는 순간 지상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마을의 모든 우물에서 황금빛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고 산천초목들이 일제히 몸을 흔들어 위대한 영혼의 떠남을 애도하는 장엄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사람들은 산을 향해 엎드려 통곡하며 수호신의 안식을 빌었고 뱀들은 무명의 시신을 지하 깊은 곳 가장 맑은 전기가 흐르는 대지의 심장에 안치하여 그가 영원히 이 땅의 일부가 되어 숨쉬게 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 뒤로도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려 할 때마다 산 위로 4개의 거대한 별이 떠올라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하며 이는 무명의 눈동자가 하늘의 별이 되어 여전히 세상을 보살피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어졌다. 무명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후세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과 권력의 더섭음을 경계하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지의 성자, 생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진심은 기적을 만든다는 자명한 진리는 무명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그가 사랑했던 대지는 오늘날까지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은 채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수천 마리의 뱀이 고개를 숙였던 그 신비로운 광경은 사라졌을지 모르나 무명이 남긴 고결한 정신은 강물처럼 흘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의 네 눈동자는 사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품으려 했던 우주의 섭리였으며 우리는 그 깊은 시선 속에서 진정한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에도 혹시 무명을 지켰던 그 영물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며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때 그들은 다시금 고개를 들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무명의 전설은 그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 대지의 모든 생명체와 함께 영원토록 공명하고 있으며 그가 꿈꾸던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고귀한 숙제와도 같다. 석양이 지고 달빛이 차오르면 가끔은 땅 밑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진동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그것은 어쩌면 무명이 보내는 안부의 인사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사람은 가도 대지는 남고 그 대지 위에 핀 꽃은 다시금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라는 말처럼 무명의 삶은 비록 고단했으나 그 끝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대단원을 맞이하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는 고전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친 소년 수호신의 영혼은 대지의 깊은 품 안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신비로운 야담의 막을 내린다.